최근에 몇몇 중년 부부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중년 부부들 사이에 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곤해. 공감이 되세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도 입 밖으로 피곤하단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또 이 20, 30대와는 다르게 체력이 다운되고 또 몸에 변화가 있어서 피곤하다. 정말 이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 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은 이런 숙제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즘 참 피곤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최근에 들었던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문득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영상 주제를 다루면서 저의 지난 날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와이프를 만나고 참 서툴게 말하고 쑥스럽게 미소 짓고 괜히 설레서 두근거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될 것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이 이제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젠가부터 이 특별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서로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또 서로를 그냥 각자의 삶으로 놓아두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하다기보다는 뭐 보통의 부부들이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 앉아 있으면 뭐 대화할 게 없어. 뭐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중년 부부 사이에 깊어진 거리감과 권태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독립의 욕구가 이 40대를 넘어가면서 또 50대 이렇게 부부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책들과 어떤 시대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중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을 이제 찾으십시오.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이제 부모의 손길을 떠난 이후에 부부는 이제 넓어진 시간 속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많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육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다가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넓어진 시간 속에서 부부가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 각자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면서 그냥 피곤하지 않는 관계 정도로 지내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관심의 포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5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관심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 포화라고 심리학적으로는 부릅니다. 즉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일상을 보내고 매일 일상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실은요, 사람은 매일 변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몸의 변화들, 저도 최근에 스트레스인지 몰라도 이 왼쪽 옆구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한 달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뭐 내과 진료 뭐 검진을 다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너무
피 검사도 깨끗하고 뭐 소변 검사도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뿐 아니라 이제 생각의 변화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매일 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관심이 적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포기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심리적인 관계 포화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새롭게 자라가는 그 부분을 발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 욕하고 다투고 막 때리고 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인간 관계에서 심각한 죄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 지옥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180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 중년의 부부에게도 같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지 뭐 3,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을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뭐 충분히 알지 않았냐. 뭐 가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 중에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정이 식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그 부분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적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해볼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겠다라는 선택적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은 내가 상대를 알아가겠다라는 선택적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다시 찾아오시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매일 다시 서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실천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당신 마음속에서 가장 큰 생각은 뭐야?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또 요즘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은 어떤 거야? 또 반대로 혹시 내가 당신을 외롭게 만든 부분이 있어?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현재형으로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을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부 사이에 인사를 하십니까? 잘 잤어? 평안하게 잤어? 컨디션은 어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또 아침에 보지 못해서 뭐 각자가 이제 출근했어요. 그럼 출근했을 때 뭐 메시지든 전화든 카톡이든 안녕 뭐 이 정도 인사 있잖아요. 출근은 잘했어? 뭐 오늘 컨디션은 어때? 중년의 부부인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많은 관계의 문제점의 출발은 뭐냐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인사를 안 해요. 왜?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매일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하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기도 해주고, 잘 잤니? 오늘 컨디션 어때?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보자. 어쩌면 되게 뭐 패턴화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안 하셨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부부가 이제 자주 하는 방식인데 무조건 주 1회 같이 산책을 해요. 그게 뭐 정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장보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참 좋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한강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근처에 산 코스가 있거든요. 그 산 코스를 한 2시간 정도 걸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벚꽃길을 한번 걸었어요. 이 왕십리에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 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냥 와이프랑 그 벚꽃길을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추억으로 사는 겁니다. 관계가 좀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벚꽃길을 걸으면서 손잡고 미소를 지었던 그 대상이 바로 지금의 내 와이프지, 내 배우자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움츠려졌던 소원해주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게 또 인간의 그런 추억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부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할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부부 사이에 기도를 하십시오.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짧게 기도해도 좋아요. 주님, 저희 부부가 다시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시 온전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어쩌면 되게 이제 나쁘끄러울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한국인의 정서상. 그런데 이런 짧은 기도가 부부 관계를 다시 새롭게 여는 열쇠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년 부부에게 있어서 시간의 여유가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권태기와 또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의 자연 발생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독립을 부추깁니다. 애들 이 정도 키웠으면 됐고 남편이랑 관계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당신의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각자 뭐 조론을 한다든지 각자 따로 이렇게 공간을 두고 지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크리스천 부부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면 어떨까요? 이런 고백이 부부의 첫 만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권태기에 있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